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반 목사님이 아래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하나님 앞에 떨려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얼마 전에 아니죠. 조금 오래됐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카고에 새로 생긴 식당을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 음식을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저를 아세요? 그래요. 저는 초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요, 모르는데 목사님 같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목사인지 알고 또 무엇을 보고 제가 목사라고 생각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주로 볼 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니폼이나 옷을 입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옷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층 우리 친교실에 가보면은 오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옷 어떤 분이 준비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겉에 있는 에이프론이나 옷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 왔을 때 운동복을 입고 왔다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겉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이 겉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 모습이 달라야 된답니다. 진실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정신 상태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 말로 하면 타테마에 혼내마에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마음과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속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가리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아나갈 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해요. 진실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그 진실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실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의 그 속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음 때문에 로마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사에게 기쁨으로 충실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그 정신과 의사들의 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그 속마음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내 온도를 2도만 바꿔도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갑자기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나누게 되어서 조금 더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 뒤에서 온도를 2도만 딱 올리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2도를 낮춰도 오늘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느낀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의 속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바울의 그 간증은, 이 빌립보서의 1장에 나오는 그 간증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잘 나갈 때, 잘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잠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의 원리를 나누고 간단하게 우리 어떠한 적용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바로 복음의 전파, 그 진보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의 길을 주십니까? 하는 말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에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붙잡힘이 되어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물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 로마 복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저의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두고 그 하숙집을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첫날 이사한 그날 그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신앙을 존중해서 기독교 장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근데 그 장례식에 그 형제의 친구 한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200명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이 그 간증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죽어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말을 학수고대하며 마음 졸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주신 삶의 몫이라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도울 나를 잘 견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잘 견뎌 나갈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결과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참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의 그 크레딧, 다른 사람의 기도와 수고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와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레이크뷰 장로교회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해보면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참 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기회에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저를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영어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어권 예배부가 물론 숫자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친분 관계가 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다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 글랜뷰를 보면은 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기도하실 때, 주중에 기도하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아틀란타에 여기 윌로크릭 같은 큰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 포인트 교회라고 그러는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교회입니다. 아틀란타의 그 차세대 교회에서는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윌로크릭 다음으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큰 웨어하우스를 개조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차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위에 있는 주차장이 다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한 얼마 안 떨어진 거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디 스테니 목사님이 주일마다 항상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좀 그 교회에 미안했었습니다. 너무 차들이 자기네 교회로 많이 오니까 그 교회를 들어가는 차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트래픽이 많아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뜨끔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무슨 컴플레인을 할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면서 말하는 게 나는 그 옆에 있는 교회 누구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주차장이 꽉 찼을 겁니다. 혹시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우리 교회 주차장 쓰십시오. 앤디 스테인 목사님이 확 돌았어요.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그 후로 그분은 그 교회를 항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사람의 그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삶이, 그 마음이, 근본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결단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평생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는 제자가 되는 삶에서 졸업을 안 한다 그래요. 오늘 사실은 그 유어바의 샴페인 졸업식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교에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끝났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을 받는 날은 우리의 주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참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고난이 닿았을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어가야 됩니다. 내 자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이 근본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써 얻는 유익한 삶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의 그 실천 사항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쁨도 있으나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다 받는 고난은 주님의 삶과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3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받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고난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의 산 삶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싸움의 삶입니다. 영적 간의, 영육 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로 이제도 너희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영육 간의 이 영적 싸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영적 싸움을 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탄과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 싸움입니다. 가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는 잘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은 믿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점검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외에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가서 수고를 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함께하며 21세기에 참 복음이 잘 전파 안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많은 대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안 해요. 협력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함께 시카고에 연합대회를 합니다. 어떤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은 참 잘 모이는데 선교 집회, 무슨 선교 나가고 뭐 어떤 전도나 선교나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연합이 안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제일 첫 번째, 그거는 선교사들끼리 싸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서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밀치고 쓰러뜨리고 모함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지에 선교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향수병 있죠? 우리 집에도 향수병이 있는데 향수병이 그 화장대에 있으면 지나가면은 향수 냄새가 납니까? 어떤 때는 조금 나요. 아주 독한 향수는. 근데 향수가 향수병 안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 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 속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 때는 우리가 진실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참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오늘부터 이 순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써주시고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의 그 걸음마처럼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